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달력을 보게 되면은 절기상 우수입니다. 우수가 어떤 날인지 다 아시죠? 네, 비가 이슬이 맺혀지고 비가 오면서 이제 새싹이 돋아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봄을 알리는 그 계절이 바로 이제 그 우수인 이 시점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상도도 이제 좀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져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든 중요한 어떤 이런 특별한 재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당연히 위축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무너져서 내려간 만큼 다시 원래 있었던 자리로 올라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터이고, 또 이제 다 왔다, 내가 있었던 곳에 다 왔다,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갔으니까 이제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6개 교회에 우리가 짤막하게나마 매 시간마다 너도 안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6개 교회, 제가 늘 말씀드렸죠. 본받을 거는 본받고, 또 본받지 말아야 될 것도 본받아서 반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을 행위는 우리는 똑같이 동일하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함께 닮아가야 되고요. 또 책망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책망이 그 교회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한 말씀이다라고 여겨지면서 내가 지금 점검을 해야겠다. 내가 이와 같은 모습이구나. 그래서 첫사랑이 떨어졌으면 거기서 찾아야 되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둘씩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 살펴보면서 잠깐 몇 가지 6개 교회의 특징들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에베소 교회, 우리가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봤었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것이 가장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칭찬이 있었죠. 선행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악에 대해서 배격하고 교회 질서를 확립하고 또 주를 위해서 성실하게 지냈던 것,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자, 그러나 책망받을 것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은 첫사랑을 버렸다. 그 뜨거움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점점 미운 쪽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당부를 합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이전에나 별반 다를 거 없이 열심을 내서 칭찬받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전진해 나가면은 너희들은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겠다. 그곳에 있는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를 넘어가게 되면 이 교회는 매우 가난했어요. 실질적으로 이 도시는 가난한 도시는 아니었는데 무엇 때문에 황제 숭배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각종 혜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재화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졌었다. 자,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나가고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부를 누림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모습이었지만은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그러나 그들에게 10일간의 환란이 찾아오는데 지금까지 잘 견뎌내고 이겨냈던 것처럼 이 기간도 너희들이 잘 이겨내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임직식을 하게 되면 임직표에 쓰여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기억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뭘 주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것이 약속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를 가게 되면은 우상 숭배가 창궐했었던 교회였죠. 그러나 이들에게도 칭찬의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있으면서도 고난과 그리고 그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에 순교로서 그 위기를 믿음으로 굳게 지켜내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도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어요. 순교하는 일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일도 있었다. 자, 그래서 당부를 하죠. 심판에 이르기 전에 회개해라. 잘못된 거 빨리 돌이켜라. 그건 당연한 말씀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감추인 만나와 흰돌 새 이름을 주겠다. 새롭게
거듭나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봤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숭배와 행음이 침투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매우 힘들고 어렵죠. 칭찬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칭찬은 사랑과 섬김, 그리고 믿음, 인내가 처음보다 더해졌다. 처음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똘똘 뭉친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믿음으로 서로 손을 꽉 붙잡고 인내한 거죠. 그렇게 인내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새벽별, 권세와 새벽별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한 것은 내가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은 우상숭배와 부도덕함, 성적인 타락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혼나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굳건한 온전한 순전한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이 사자가 그 사자는 아닌데 죽은 교회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책망이 있죠. 죽은 교회다. 너희들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당부를 하죠. 이제 회개해라. 죽음에서 이제 깨어나라, 일어나라,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제부터 시작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명예를 얻고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사대교회가 이와 같은 일이 죽은 교회 정말 책망받은 이런 교회였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뭐 이따가 나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무엇이 있었나요? 순교자가 있었죠. 순교하는 자들이 그래도 그 가운데에 있었다.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었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의 교회 이렇게 해서 믿음 안에서 잘 견뎌냈다는 칭찬을 받고 그리고 책망이 없고 믿음을 지키라는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지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듣고 또 마지막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다 기억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여러분이 체크를 해놨다면은 그 구절구절 체크를 해놨다면은 그거를 다시 보시면서 이런 것, 이게 책망, 이러면 안 되겠지, 이건 칭찬, 이러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서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라오디게아 마지막 이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은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또 사형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4가지 영적 원리.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우리가 읽어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영접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사는 것이다. 더불어 먹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치상 맞진 않지만 다시금 처음 믿더라도 아니면 믿은 사람이 그 믿음이 식어졌다가 다시 그 믿음을 부추기기 위해서 다시 그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면은 어차피 그 영이 쉬고 또 잠자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 같다면은 당연히 이 말씀을 처음 믿는 자에게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여겨져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사형리에 이 말씀이 수록되어진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또 라우디가 이 교회에는 특징이 있어요.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칭찬이 없는 교회가 아까 한 교회 있었죠? 어느 교회예요? 사대 교회. 죽은 교회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도 칭찬이 없어요. 안타깝죠. 칭찬이 없는 그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부자라.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아무런 긴급하지 않는다. 정말 나에게 간절함이 지금 나에게 좀 필요하지 않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평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평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면 된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간절함이 없다? 그게 모두 다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함이 없는 삶을 주신 것, 그거는 내 삶이 평안한 것이다. 내 삶이 이렇게 평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나에게 계속해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정말 날마다 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점점 무뎌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그래서 점점 무뎌져서 감사함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은 다시 또 힘든 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가서 비로소 다시금 간절함이 발동하게 되죠. 근데 내 삶이 넉넉하다. 경제적으로 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어?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 과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교회에 14절 말씀 보니까 누가 편지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편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아멘이십니다.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멘, 예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분은 충성되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어디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충성대 예수님이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성이십니다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또 여기 계속 보게 되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참된 증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질적으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창조하실 때 함께 가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다 증거하셨던 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쓰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내 행위를 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16절하고 같이 봐야 돼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섭죠? 더불어 먹는다라는 말이 나중에 20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같이 거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행위를 하는데 지금처럼 똑같이 변함없이 이렇게 지내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난 너와 더불어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말을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우 부유한 도시입니다. 정말 부유했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뭐였냐면 물이에요. 물은 먹고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잖아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근데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물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이제 끌어다 이제 써야 되느냐?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느냐? 정말 이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파이프를 길게 연결합니다. 어디까지? 10km, 16km나 되도록. 지금의 파이프는 공장에서 쿵쾅 찍어내서 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주조가 발달되어서 콩쾅 찍어내는 그런 파이프가 없었어요. 돌로 깎아서 만드는 파이프예요. 돌로 만든 파이프. 그러니까 석공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이 파이프를 10km, 16km 이렇게 하니까. 왜 10km, 16km인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10km 정도 올라가는 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온천으로 유명해요. 온천으로.
그러면 이 온천물을 이렇게 나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온천이 나오는 곳에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10km를 쭉 돌관으로 만들어서 이 라우디게아까지 연결시켜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동쪽으로 16km 가면은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서 아시죠? 바로 그 골로새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은 고지가 좀 높아요. 그래서 무엇이 있어요? 눈이 있어요.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 물은 뜨거운 물이에요? 차가운 물이에요? 두말할 거 없죠. 당연하죠. 차가운 물이죠. 그래서 그 차가운 물을 16km나 되는 돌관을 연결해서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받아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러면 물이 오다가 차가운 물은 미지근해질까요? 안 미지근해질까요? 미지근해져요. 그 온천물은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그 온천물이 식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온천물은 여러 가지 효능이 있어요. 우리 여기 아름다우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피부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온천수. 온천하러 가고 싶으시죠? 요 근처에 신북온천, 가까이에 신북온천 있잖아요. 그죠? 여기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이 온천물도 그 효능이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 씻으면은 각종 피부 질환이 다 깨끗하게 나아요. 와, 정말 대단하죠. 무좀 저리 가! 네. 무좀 아웃! CF 선전하는 거 같죠? 각종 피부 질환이 다 깨끗하게 나아요. 피부 미용에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물이 식어지면 이 지역은 대부분의 석회질의 땅이에요. 이 지역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이 터키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터키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쉽게 건물이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석회질 땅이기 때문에 그 집안이 단단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석회질의 이 물을 감고 있는 그 물이 식어지면서 그 석회질이 그대로 다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이 딱 보기에는 처음에 봤을 때는 깨끗했던 물이 점점 어떻게 돼요? 뿌옇게 되죠. 그리고 토악질이 나올 만큼 냄새도 나고 마시는 즉시 바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 되어버려요. 오게 되면.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끓이고 정지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 이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용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렇지. 정말 이 미지근한 물은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재정제해서 쓰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이와 같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끔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와 같은 질책을 딱 하고 나서 또다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당연히 부러워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부러워하고 그 뒤에 있는 거는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예, 이 재산,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돈,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유한데 뒤에 부분에 언급된 내용들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부분이 정말 가난하리만큼 가난하다. 정말 소위 말해서 찢어지게 가난하다. 제가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라고 설명했었던 성경의 지역 이름이 있죠?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다니. 그래서 베다니 교회 그러면은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 뭐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 이름을 써요? 그 가난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이런 의미로서 쓰는 거예요. 의미는 그런 의미로서 쓰는데 교회 이름의 뜻은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 뭐 이렇게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매우 부자였다. 근데 영적으로는 정말 궁핍, 이런 궁핍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민낯을 낱낱이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느 정도로 부유했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라우디게아 이 교회, 이 지역에는 두 가지 매우 특별한 특산품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검은색의 양모. 이게 이 지역, 이 인근 지역에서 최고의 품종을 알아주는. 양모라고 하면은 약간 회색빛, 하얀색, 이런 것이 주를 이루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회색 옷만 입고 하얀색 옷만 입어요? 검은색 옷도 입을 수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겠죠? 이불도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검은색 양모를 구하는데 다른 데는 다 품질이 떨어지는데 이곳 라우디게아 흑 양모가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적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것을 팔면 팔수록 재화가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또 한 가지 이 지역의 특산품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안약이었습니다. 안약. 이 지역에 눈병이 유행처럼 잘 돌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 이 지역에서 나오는 그 안약을 바르면은 눈병이 금방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뭐 신비의 명약 뭐 이것처럼 정말 이 지역에 명성을 떨쳤었던 이 약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 다 아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사서 너희가 지금 죽어져 가고 있는, 칭찬받지 못하고 있고 그냥 내팽개쳐져 있고 영적으로 정말 민낯이 다 드러날 정도로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을 반전시키고 일으켜라,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최고의 특산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이곳에 넘치는 그 재화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AD 60년에 이쪽 지역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금처럼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건물이 다 무너졌을까요? 네, 무너졌죠. 그러면 그 무너진 그 도시들, 폐허가 된 그 도시들을 빨리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 지역이 어디에 관할되어져 있었다고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이 지역을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줘요. 나중에 다 갚게 되겠지만 어쨌든 지원금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런데 다 지원금을 받았는데 라우디게아 이 지역만 지원금을 안 받습니다. 거부합니다. 왜요? 우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생각해 보세요. 돌로 된 파이프를 10km, 16km 연장해가지고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지역인데 이거 돈 받겠어요? 그 10km, 16km 들어가는 그 돌 파이프들만 해가지고 다시 건물 세워도 충분히 세울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었던 곳이 이 라우디게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 한마디면 딱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라우디게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니까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점점 안일한 생활로 빠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병철 회장님 잘 아시죠? 우리 옆집 아저씨인가요? 네, 삼성 그룹을 만든 이병철 회장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미꾸라지와 메기에 관한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논 200평에 어린 미꾸라지 1000마리를 기릅니다. 잘 자라겠죠. 그죠? 근데 그 같은 그 논에다가
똑같이 그 1000마리와 함께 이 미꾸라지의 천적인 메기를 20마리를 같이 넣고 길러봤다고 합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천적을 함께 놓으면은,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됐냐면은, 미꾸라지가 그 메기와 함께 같이 놓았었던 그 논에서 미꾸라지가 무려 4,000마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4,000마리. 1,000마리에서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는 2,000마리로 늘어났는데 메기하고 같이 노니까는 어떻게 해요? 4,000마리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메기도 열심을 다해서 이 미꾸라지를 잡아먹었는지 메기도 200마리나 늘어났다고 해요. 부가가치가 매우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 경영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독소들이 오히려 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무엇이라고요?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고충이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고충과 고난, 힘들고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힘들고 어려움이 나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정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절하고 주님 한 번만, 딱 한 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만 임재하셔서 찾아오셔서 은혜 내려주세요. 저는 주님의 그 임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주님의 그 임재하심이 나에게 와딱 드리게 되면, 다가오게 되면 제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고백처럼. 그죠? 네. 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부유한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이 모습, 정말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겠죠.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연단하라는 거예요. 불순물들을 다 태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검은 양모가 매우 많았고 품질이 뛰어난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감출 수 있는, 가릴 수 있는, 그렇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가 지금 영적인 눈이 완전히 망가져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희들 눈병 나면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지역의 특산품, 그 안약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지, 그 안약을 너희의 영적인 눈에도 발라라. 그래서 제발 이제 보지 못하는 곳에서 벗어나 보게 하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외람되지만 거의 예배드리는 횟수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하고 비례한다고 저는 봅니다. 꼭 그렇게 공식처럼 딱 맞닥뜨리는 건 아닌데, 수치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그 수만큼,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은 만큼 더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말하면 장소리죠. 당연하겠죠. 어느 누가 20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2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20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겨우 4시간만 죄질 수 있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죄질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 거예요? 24시간이
24시간 중에 22시간이 죄 질 수 있는 시간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꼭 죄를 짓는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의 여력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예배하는 시간이 많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 질 수 있는 시간은 점점 비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겠죠. 그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더 주님 앞으로 다가와라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열심을 내지 못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 회개해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재밌는 단어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라우디게아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라우디시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라우디시언. 이 영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영어를 쓰는 국가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라우디시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신앙의 열정이 없는 사람도 라우디시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매사에 무미건조한 그냥 뭐든지 그냥 열정도 없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라우디시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 않아요? 이 영어 단어가 생길 정도로 이들의 이 모습이 이만큼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코로나 상황이 다 똑같이 주어졌는데 다 똑같이 열정 없이 지낸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교회도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입으로 부르짖고 말하고 또 기도하는 부흥이라는 이 부흥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이것을 매우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그 일들이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결단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열정 있는 자가 그 열매의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노크를 하죠.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니까.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노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수요 또한 수요 경배와 찬양 금요 기도에 우리가 정말 꺼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하고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활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뭐 때문에요? 노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노크하는 것처럼 노크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거 듣는 자가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을 여는데 자의적으로 나는 그래 이 말씀에 노크하는 이 소리에 내가 반응해서 문을 열래. 그러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열면 그렇게 열기만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이 부분들에 있어서 반응해서 나오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 주님께서 그제서야 그 마음문을 여신 분에게 이 자리에 나오신 분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주신다. 더불어 먹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
내가 너와 먹으면서 내가 너에게 준 이 귀한 진귀한 이 말씀을 네가 나와 또 더불어 먹으면서 그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참 익숙해지면은 이게 참 무서워요. 모든 예배가 다 끝마치고 나서 설교 부분만 이제 잘라서 유튜브에 이제 올리게 됩니다. 조속히 우리의 상황이 좀 나아져서 장비를 마련하고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방송실에서 이런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조속히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배 후에 설교를 잘라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 교회도 유튜브가 생겼다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설교도 이렇게 또 다시 보시고 또 곱씹으시고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 열정 때문에 또 집에서 그 시간에 또 보시고 또 열정을 태우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조회수가 어떻게 되는지 딱 보니까는 알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점점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구나.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제 봄인데. 더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더 함께 해야 되는데. 이제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는데. 수많은 생각이 교차해요. 잠자고 있으면 아무리 가자고 해도 움직이지 않을 텐데.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살만해. 괜찮아. 난 부자야. 책망받습니다. 책망받아요. 부자라고 말하지만은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그것은 알지 못한 상태로 영적으로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게 우리는 모습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이 상황들을 극복합니다.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승리하여 주님의 그 승리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한대요. 이 난관을 이겨내면, 극복하면 우리에게 이김의 그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열심을 낼 수 있는 간절함을 타오르게 만드는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꾸라지가 자기 주위에 메기가 있으면 얼마나 발버둥 치며 얼마나 잘 피해 다니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왕성한 활동력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그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갇혀져 있다 보면은 자기가 그냥 편안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개구리를 살리는 방법 잘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훅 넣으면은 이 개구리는 깜짝 놀라서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차가운 물에 편안하게 서서히 물을 데피면은 이 개구리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익혀질 뿐이 되겠죠. 우리는 좀 반드시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무리 정말 훌륭한 말씀이 아무리 세상에 넘쳐나더라도 내가 그것을 듣고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튜브에 수천 편, 수만 편의 아주 훌륭한 설교를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내 것으로 소화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지상의 교회가 되기를 힘쓰고 주님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우리의 예배에 묻어나오는 그런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